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건 말씀은 바울이 항상 소망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건 이제 뭐와 같으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3년이죠. 거의 3년 동안 수능을 잡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야 좋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이것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걸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수능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수능이냐? 죽음의 시험이죠. 죽어야 구원에 이르거든요. 근데 사람은 죽으려고 안 해요. 죽음의 시험이 오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그 시험을 합격하겠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에 에너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갖고 예수님, 나에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하는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해 주세요 해갖고 열심히 공급받아갖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도록 예수가 우리에게 죽음의 시험을 줄 때 그거를 잘 통과를 해야겠죠. 오늘 이제 읽은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죽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 왕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왕한테서도 건져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거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풀무불 속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함께 하셔갖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옷을 여러 겹을 입었는데 하나도 걸린 것이 없이 불탄 자국도 없이 머리털 하나 누르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에게 준 그 시간 속에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경영하실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갑자기 남한 그 정권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북한의 감옥소에 가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죽고자,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와 복음을 버리고 자기 목숨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 경고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음의 시험을 싫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하냐면요, 귀신 마귀 와서 공포를 주면서 눌러대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마귀가 아주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와서 그냥 장난치면 그냥 자지러져요. 그리고 그냥 죽이나요? 고통을 주면서 죽이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기질 못해요. 그게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 취해 있어가지고 마귀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주는 고통이죠. 그 고통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풀무불이잖아요. 7분의 뜨거운 풀무불인데 그 불에 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도 있지만 탈 때 얼마나 뜨거워서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없다. 그게 나한테 없다는 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인간이 자기한테 취하여 있는 동안은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언제 보이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죠. 아, 나는 마귀한테 약한 존재구나. 아, 나는 죽음의 공포에 약한 존재구나. 아, 야, 나는 죽음의 고통에 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이 안 돼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사람만 예수 승천, 내 승천 돼서 이제 틀림받는 거고, 예수 승천, 내 승천 되는 사람이 예수 천국, 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서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자꾸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마귀가 와서 막 눌러댈 때 나는 그걸 못 이겨요. 예수님, 이길 수 있는 진액을 주세요. 불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죽음의 공포가 와서 나를 괴롭힐 때 나는 못 이겨요. 예수님, 이길 수 있는 진액을 주세요. 예수님, 내가 죽음의 고통이죠. 그 고통 나 못 이겨요. 하나님,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서 이제 그 수능 보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점수를 좋게 받으려면 하루 뭐 공부를, 하루에 잠을 2시간 자면서 22시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21시간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2시간, 1시간, 3시간 이렇게 짧게 자고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을 받아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매를 몇십 맞으면 나는 무너지겠구나. 아, 사시미 칼로 그냥 나한테 막 찔러대면 나는 무너지겠구나.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내 코를 비고 귀를 비고 또 새끼를 데려다가 막 죽여대고 막 눈을 파고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게 이제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정신 차리죠. 우리나라는 구원파 영향을 받아서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긴장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뭐 행함으로 받나 믿음으로 받지. 그래갖고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배신한다고. 배신해도 난 예수 피로 용서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 죽게 살기로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진액을 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믿음이다. 그죠? 믿음을 못 지키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를 온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굿다이 소리 하고 있으니 뭐 준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이 씹어 안 믿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죠.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죠. 그건 배신이에요. 십계명을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죠. 배신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배신하는 자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 배신하지 않으려면 마귀 귀신이 눌러대는 걸 이겨야 돼. 배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려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죽음의 공포, 악어들이 가득한 데다 던져서 악어가 되게 하고, 어떤 데는 막 큰 비단구렁이 일어나 통째로 삼키게 던져주고, 어떤 데는 사자가 하고, 어떤 데는 뭐 벼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서 밑에다가 뾰족한 그 창을 다 꽂아놓고 그냥 밀어요. 밀으면 그냥 그 창에 콕콕 꽂혀서 그냥 죽죠. 이렇게 어떤 데는 불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엄청난 죽음이 올 때 그 공포를 얼마나 일으키나 몰라요. 죽음의 공포를. 그것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인간은 공포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진액을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힘도 예수님밖에 없고 또 그 공포를 이기는 힘도 예수님밖에 없고 또 이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밥을 안 줘갖고 배고파서 굶겨 죽이는 고통.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는 그 악행이에요. 그러니까 고문하고 그냥 불 인도로 막 그렇게 달궈서 허벅지를 지지고 막 그리고 그 대나무를 잘 이렇게 침처럼 만들어서 손톱 밑을 파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탈골시키고 그리고 손마디마디에다가 깍지 껴서 그냥 고통 주고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잠을 안 자고 막 온갖 모기 온갖 벌레들이 가득한 것을 가둬놓고 그냥 뭐 말도 못하는 극형이 있어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악형을 그냥 한두 해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 악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차서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 찐액이 어디서 오냐, 그죠?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한테 찐액을 받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그러죠. 영원한 반석이라고 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견고한 심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가 견고한 심지를 주어갖고 그 심지가 들어오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뭐 눌러대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요. 온갖 죽음의 공포가 와서 막 그냥 막 괴롭혀도요 전혀 끄떡을 안 하고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 그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을 다 이긴다고요. 그게 견고한 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노아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오고 그저 자기는 예수를 믿어주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나팔을 불 때 자기를 데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된 사람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죠.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사람 데려가시는 거지 예수 승천 내 승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은 예수와 한 몸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순종하셨고 죽도록 충성하셨고 죽도록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의 그 진액을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 받은 만큼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의 진액을 내가 받아야 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진액을 내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그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한순간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순교인데요. 그 지하 감옥이든 어느 감옥에 갇혀갖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말라 죽이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요. 그래도 그렇게 편하지 않는 그 진액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뭐 한두 번 죽은 게 아니고 매번 어떤 사람 수십 번 죽었다가 부활의 역사로 살아나죠. 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천에서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부활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실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요. 어떤 사람을. 그거는 예수님께 진액을 받아갖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실질적으로 내 몸에 받아들여서 죽어서 예수가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진짜한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가짜 비로 일할 수가 없지요. 시험에 합격해야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죠. 바울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살고 누스드라에서는 그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또 살리셨죠. 하여튼 그렇게 많은 죽음이 와서 살고 이래갖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서 살고 물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불 속에서 살고 기름솥에 살고 창에 맞아도 살고 불에 들어가서 살고 그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죽음에서 이긴 자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요. 한번 그게 죽었다 살 때마다 그 부활체가 더 영화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사람들은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 몸이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몸을 죽도록 충성하셨잖아요.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받으셨잖아요. 죽도록 사랑하셨잖아요.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몸으로 내가 인정돼야 돼. 예수님의 몸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인정되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진액을 내가 그대로 공급받아서 예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음의 은사를 주세요. 잘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얻어야 돼요. 얻어서 평소에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장래일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내 앞에 어떤 죽음이 올지, 내 앞에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공포가 올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올지.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 고통이겠죠. 어떤 사람은 기근을 당하는 고통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적신 다
뺏기고 산속으로나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고통이 있겠죠.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없는 환란과 핍박, 죽음과 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한국교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막 마음 먹고 달려들면 못 이겨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예수한테 미리미리 받았는데 내 앞에 어떤 그 공격이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준비한 건 5개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서 공격을 10개를 퍼온단 말이에요. 그럼 10개 감당이 안 되니까 지는 거잖아. 지면 믿음 뺏기는 거야. 진다는 말은 믿음을 팔아먹었다. 믿음 팔아먹으면 내 것이 아니지. 믿음을 지켜야 될 거지. 그래서 신을 지킨다. 신을 지키면 의로운 나라가 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성품이 심지야. 심지가 견고한 건데 이 심지는 예수 심지밖에 없다. 인간 심지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평소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매달려야 돼. 예수님, 나는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미혹을 못 이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기한테 취해서 그렇죠.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계속 공격해봐요. 그 힘으로. 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물론 마귀왕이 있겠죠. 마귀왕 한 마리지만 그 밑에 군사들이, 군대 마귀들이 와갖고 그냥 1000마리, 10,000마리가 둘러싸가지고 그 잘못한 거 계속 들춰내가면서 눈앞에 보여가면서 정정, 야, 너 그따위 죄 됐는데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냐? 너 그따위 죄 됐는데 예수님도 받아줄 것 같으냐? 그냥 흔들어대면 인간의 그 심지는 약해갖고 그냥 그 말에 굴복그래요. 그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이왕에 버림받은 거 하면서 극단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데 시험의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의 때는 지금은 준비하는 때니까 큰 시험을 안 주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 받을 때가 와요.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미리 내다봐야지.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제 노아 방주가 되시고 예수님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찌꺼기 되시니까 성령으로 이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 각성이 오면은 다 보여요. 나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온순한 사람들이죠. 샌님이라고 그래요. 샌님. 소심한 사람들은 양아치 조폭이 막 포악을 떨 때 무서워서 그냥 심장이 발라버리잖아요. 그 심재 가지고 어떻게 견뎌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빨갱이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빨갱이들은 전부 양아치 조폭이거든요. 그리고 양아치 조폭을 등에 업고 해갖고 판사가 누구고 없이 자기들의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공과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간이 오그라들어가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지킨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견고한 심리를 받아야 돼요. 마귀가 막 온갖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고 막 정죄에 참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견고한 심지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죠. 예수의 피가 막 우는 거예요. 그 피의 힘을 가지고 그 참소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이제 피조물이니까 힘이 빠져요. 그러면 도망가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와서 그냥 말씀이나 이런 거 의식을 갖다 주고 막 내리 누르면 사람이 마귀가 눌러버리면 말씀도 안 잡히고 멍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죠. 기억 속에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심지가 되어주면 마귀가 눌러대는 거 그냥 탁 쳐버려요. 눌리지가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아주 좀 인간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다 대담한 사람들이라도요. 마귀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공격해오기 때문에 벌벌벌 떨려요. 믿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찌맥을 공급해 주십시오. 견고한 심지를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심지를 주십시오. 죽음의 고통을 이기는 심지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모욕이 있잖아요. 가서 그냥 모욕을 퍼버주면은 예수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십 천배 말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이 와서 막 내리둘러대면 그게 죽음이 이르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시험 공부할 때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서 스카이 대학 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기는 자도 학교 들어가도 말이에요.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리고 꼴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수성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예수님 앞에 평소에 그렇게 찐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 그랬죠. 기도는 육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육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안 돼요. 마귀의 그 힘을 못 이겨요. 그런데 영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돼요. 영성은 이제 예수가 주는 거고 육성은 자기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 예수가 주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와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어떻게 하느냐? 나 미치게 감사를 해야 돼. 자꾸 이 감사를 우습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감사를 한 10분 하고 마는데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물론 이제 많이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의 심지로 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넘치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 입에서 이제 불평이나 내 마음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감사가 올라가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뭐가 되냐? 기도가 터져요. 그 힘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성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그 영성은 이제 그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와요. 그냥 예수님을 막 끌어당겨요. 영성이 강하지 만큼. 그 다음에 나를 예수님께로 막 밀어가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영성이 나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를 자꾸 이제 세상으로 끌고 가잖아. 딴 데로. 그걸 막 밀어내는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주변에 예수로부터 그 영성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합심을 해요. 그래서 기도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 성경을 참 합심기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합심기도 해야 되는데 자꾸 개인 기도를 강조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기도 힘이 약해요. 성경에 합한째 사랑이 있고 성교집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 힘은 사랑 가운데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합심기도입니다. 사랑으로 이제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주어지잖아요. 아까의 사랑은 영성, 하나님 성질이잖아요. 그 성질 속에는 나를 예수 앞으로 막 밀어붙이는 힘, 또 예수를 나한테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세상을 막 잘라서 내쫓아버리는 힘, 그리고 영성 받은 사람끼리 합치는 힘, 이래갖고 그 힘이 합쳐진 것이 그만큼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이 목소리를 높여서 한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심령을 통했지 부르짖는 기도 안 했잖아요. 소리를 질러댄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질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주는 거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터지는 기도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나를 예수 앞으로 막 몰고 가요. 확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막 확 잡당기고.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성 그 자체잖아요. 영원한 근원이니까 예수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잡당기죠. 같은 영성끼리는 서로 잡당겨요. 확 잡당기죠. 나도 예수님 잡당기고 예수님 다 잡당기고.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한테 밀어넣어요. 막 밀어넣죠. 그리고 예수가 아닌 것은 다 내쫓아버리죠.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우리 가운데를 원하시잖아요.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제발 합심기도 해라.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합심해서 하다가 보면 거기에 예수 얼굴빛이 오고 그러면 각 사람 속에 다 얼굴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성질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예수께로 막 밀고 가는 추력, 예수님을 잡당기는 인력, 그 다음에 세상 거 다 쫓아내는 청력, 그리고 합심하니까 그 기도 힘이 불기둥이 쓴다고요. 그 시간에 기도가 터지면 수지 맞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운 건지 그렇게 혼자 기도를 그렇게 고집들을 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을 때는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냐. 두 사람이 낫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도 두 사람씩 짝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축복이 없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어느 기독교를 가서 내가 정말 은혜 좀 받으면 혼자 가거든. 근데 거기에 쌤 막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면 눌리는 거예요. 그 눌리는 거요. 그 쫓아낼 때까지 화해요. 누가 쫓아내줄 건데. 그래서 기독교를 갈 때는 최소한으로 서너 사람이 합심해서 거기서 해서 물리쳐가면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혼자 기도한답시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하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혼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 동굴이라고 그러죠. 신에서 거기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합심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어요. 혼자 그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합심했어요. 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 한생, 그러니까 세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예수님 찐액을 받았을 거 아니야. 각 사람은 사드락도 받고 오실 예수로부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죽기 살기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 바쳐 하나님 섬겼잖아. 그 찐액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하나 가지고 거기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세 사람이잖아. 세 사람 그 합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달린 건데 곱하기로 바꿔봐요. 한 사람당 만 곱하기 만이 되는 거거든요. 만은 1억이죠. 곱하기 또 만 해봐요. 얼마가 되나? 1조가 되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혼자 그럴듯하게 믿는데요. 그게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자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뭐냐? 이 말씀 붙잡고 혼자 있다가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화받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합심하는 그 합심이 없으면 그 북구덩이에 들어가서 승리 못해요. 합심했다고요. 그러니까 합심, 혼자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합심이 중요하죠. 합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폐허가 없거니와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가오 잡는 거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굉장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만하다고 그래요. 모만. 사람을 업신여긴다 해서 못 자요. 업신여기는 못 자.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모만한 자는 어디 가든지 남을 경멸하고 자기를 높여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단한, 왜 예수 얼굴을 못 봤거든. 그 빛 앞에 서면 자기 꼬라지를 할지 나지 꼬라지를 모르니까 굉장한 것 같아. 그래갖고 혼자 기도하다가 덮어 씌우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촛불이 하나가 펴져 있으면 그만큼 밝잖아요. 10명이 합치면 10촉이에요. 100명이 합치면 100촉이에요. 점점 다 밝죠. 1000명이 합치면 1000촉이에요. 10,000명이 합치면 10,000촉이에요. 10만 명이 합치면 10만 촉이에요. 그만큼 밝아지잖아요. 그 밝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촉으로 이렇게 겨우 그렇게 흐미하게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예수로부터 아깝게 사랑을 받아갖고 10만 명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10만 명의 그 촉수가 10만 개 합치면 10만 촉이잖아요. 10만 촉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심지가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한 사람이면 폐허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합심했던 거예요. 합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밤마다 또는 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예수 죽음의 은사를 나한테 주셔서 어떤 마귀의 시험이 와도 죽음의 공포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옆에 그런 친구들을 주세요. 근데 전 항상 강조하지만 자기 주변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면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혼자잖아.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외로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합심할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나에게 사드락 메삭을 주세요. 다니엘을 주세요. 이렇게 합심해야지. 여기 이제 다니엘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 끝까지 같이 가는 걸 천국 친구라는 거예요. 믿음이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견고한 심지를 예수한테 받는 거잖아. 모든 시험,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그 심지를 받아가지고 왕이여, 우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왕한테도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의 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예수를 높인 거예요. 왕이 노발대발해갖고 이제 군사 하나 시켜가지고 용사 하나 시켜가지고 용사들 시켰죠. 그리고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달리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려면 죽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 죽음의 시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영광을 뵀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풀 끓는 기름. 거기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예수님이 살려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밤모습으로 이제 거기로 보낸 거예요. 유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걸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성령이 어마하게 쏟아져갖고 큰 사역하고 싶죠. 그러면 그거 꿈꾸지 마시고 먼저 예수 앞에 예수 죽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달라고 하세요. 혼자 안 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 찐에게 두라. 그래갖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이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여기 그 풀무불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 하나님 아들 것 같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쩌든지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부활의 이루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꿈은 오직 예수죠. 예수. 어찌하든지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사역을 이제 돕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희생해서 바치는 헌금들이 있잖아요. 그 씨라고 해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열매 안 맺어요. 그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돼. 그러고서 싹이 나서 열매 맺힌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부활이 안 와요.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은 부활의 복이에요. 심어서 이런 씨를 심으면 거기서 많이 거두잖아요. 그래서 씨와 먹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바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자기 앞가림만 하려는 사람들은요, 죽은 적이 없잖아. 그게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더라. 결박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예수가 오셔가고 그 사역을 돕는 거예요. 이게 사역하는 거냐. 불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전도 아니에요. 왕을 지금 전도하는 거야. 거기에 온 나라의 그 모든 몇 그 공무원까지 다 모이라고 했겠죠. 그들 다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도한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갖고 얘기 안 하겠어.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를 죽여서 내가 죽음으로 던져질 때 예수가 와서 나를 살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살리니까, 죽은 사람 살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 응?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죽음의 과정으로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신비가 있어. 손발을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죽기를 싫어한다. 그래 예수가 함께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한 번 죽어서 이게 예수로 살 때마다
천국에서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대요. 10번 죽었다 산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 아니야. 부활의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 증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잖아. 그러나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본능을 누려야 우리가 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예수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한 몸 되도록 예수 죽음 내 죽음 구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한 몸 되면은 예수 머리잖아. 머리는 하나님 보좌 편에 있으니까 나도 같이 앉아있는 거야. 예수 승천이야. 그래갖고 시간이 차면 이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지. 지상 분목 마치고 가야 되는 거잖아. 느부갓네살이 그녀의 타는 불로 아구 가까이 가서 불로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물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스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판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전도했잖아. 이게 전도야.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결해갖고, 예수님 나를 데리고 나를 전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갖고 나를 살리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리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래?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능 공부하듯이 열심히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준비해야 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신 거죠. 그 세 사람이 목숨 바쳐갖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이죠. 그 죽음에 이르는 은사, 죽음을 이기는 은사, 예수 찐액이죠. 예수님만이 그 찐액을 갖고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 부활에 이르는 은사,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견고한 심리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알면 얼마죠. 여기 세 사람 때문에 그 베발론 온도의 구국부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5국부터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큰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영광을 본 거야. 그리고 왕이 그냥 함부로 말하면, 설만히 말하면 그 사람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남은 삶 동안에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